곳에는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햇빛이 없는 음산한 곳에는 곰팡이가 생겨요. 그래서 햇빛이 비추면서 살균하고 소독하는 기능을 하죠. 그리고 공기 중에도 많은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 양 이온을 이온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햇빛이 비춰질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온의 공기를 마실 때 우리는 상쾌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훨씬 또한 신선해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합니다. 햇빛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의 육신의 삶에 햇빛이 비치듯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영혼에 또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은 바로 주님의 빛이죠. 우리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어둡고 침침한 그런 기운이 엄습할 때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나쁜 기운이 찾아올 때 그때 또한 빛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햇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체에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소독하시고 정화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자리 잡은 독소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더러워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듣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의미는 이 사랑을 비할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주신 것이죠.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반영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다리죠.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는 또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복을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고멜이라는 여인을 향하여서 아내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고멜을 찾죠. 어떤 여인입니까? 음탕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삼죠. 그런데 이 고멜이란 여인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랑을 처음 받아봐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 사랑 가운데 살죠. 그런데 옛 생활 습관이, 옛 죄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또다시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 아내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 다시 데려옵니다. 그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는 거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감히 그 신부가 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부르시고 또 우리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회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 보내시죠. 그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악인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악인도 죽는 것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마리 양이 떠났는데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을 떠났던 어떤 죄인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야 세상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세상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죄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받고도 남음이 있는 그 죄가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은 불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 죄악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그 인생은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져야 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거죠.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요.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 정말 젊은 시절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돈을 벌고 멋진 집을 사고 그렇게 살아가면 남부를 것이 없이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 만족함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명예학위를 받아요.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 보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있는 허전함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무엇이라고요? 빛 대신 주님을 거부하는 것. 그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둠을 사랑하는 것,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죄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어두운 곳에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언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둑질은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남을 속이는 일은요,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두움을 찾아갑니다. 죄의 습성이 그렇고 마귀의 습성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야 하죠. 죄의 습성에 찌들려 있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요 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둠 가운데 거하면 또 죄가, 새로운 죄가 또 만들어지는 거죠. 또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어둠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숨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다 아시지만 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를 피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살아가다가 아내의 눈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를 지으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죠. 죄 가운데 거하면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면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는 거죠.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불안하면서, 그리고 그 불안이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청년이 있었어요. 여자 대학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밤에도. 어떤 날은 신발도 신지 않고 학교 뒷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면 아무도 없는 거죠. 마켓에 갔는데 누군가가 또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으로 가고 정신을 차려보면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느냐, 그 인생의 걸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간다면 그 길은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빛이 분명히 보인다면 그 걸음은 기쁨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이죠.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빛을 따라간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파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의 그 빛을 따라간다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진리의 빛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그 모습이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왔던 모습이든 연약한 모습이든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이름이 사울이었죠.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유대인의 도를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누굽니까? 나사렛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다메섹에 있는 사람까지 잡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을 다니면서 함께 나사렛 이단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나사렛이 가까워왔을 때 어떤 경험을 합니까? 갑자기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은 예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빛 가운데 사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인생의 길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인생의 빛이 길이 되신 것입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사울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천국의 빛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늘의 빛을 경험한 거죠. 생명의 빛을 경험한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라는 청년만을 알았는데 그 육신의 예수가 그 육신만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빛으로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된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잘 아시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왜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떤 어둠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십니다. 그때 빛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때 그 빛을 나의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이렇게 트리에 예쁜 빛으로 장식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장식이 더 예쁘라고 빛을 비추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탄에 반짝이는 그 빛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탄에 반짝이는 빛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나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이미 초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추이는 그 빛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단 성탄의 기쁨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